예, 오늘은 우리 아이성 함락작전에 나타난 영적인 원리라고 하는 제목 속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사건은 기록된 것, 사건만으로 기록된 것은 아니다. 그 사건의 배후 속에 하나님의 숨겨진 손길이 있다. 그걸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드러나 있는 사건보다도 그 드러나 있는 사건 속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섭리, 경륜, 그리고 그분의 영적인 원리 같은 것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 그 당시의 사건은요, 사건으로 지나가 버렸습니다. 여리고성 사건은 사건으로 끝나버렸어요. 지금 아이성의 사건도 지금 우리 시대에 이 사건은 우리 가운데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 있었던 영적인 원리, 그 당시에 나타났던 영적인 현상은 지금도 우리들에게 동일하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다가오는 여러 가지 사건들, 문제들 속에 이런 영적인 원리와 현상이 동일하게 나타날 수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우리가 성경 속에 있는 사건을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 어떻게 이 문제를 다뤄갔는가, 그 원리와 현상을 배우고 그걸 가지고 오늘 우리 삶 속에서 어떻게 이 현상을, 이 원리를 우리가 어떻게 적용해 나갈 것인가를 생각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많은 사건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겉에 드러난 사건만을 가지고 설교하고 성경 공부해서는 안 됩니다. 그 배후에 숨어있는 영적인 원리, 하나님의 섭리를 찾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런 원리를 배우고 현상을 배우셔서 내 삶의 현장에 나타나는 어떠한 사건이나 문제 있을 때에 그걸 갖다가 어떻게 그 원리를 따라 우리가 살아갈 것인가 라는 것을 우리가 배우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사건을 설교하고 싶지 않습니다. 배후에 숨어있는 영적인 원리, 그 현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리고성은 분명한 일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손 하나 까딱하지 않고 그 성을 무너뜨렸습니다. 그거 누가 했겠습니까? 그거 누가 했겠어요?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일은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만 구하면 됩니다. 하나님만 종일 종일 찾으면 됩니다. 하나님만 쉬지 말고 쉬지 못하도록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가면 됩니다. 이것이 영적인 교훈이고 영적인 원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잘 안 되는 이유는 내가 아직 깨어지지 않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내 자아가 살아서 뭔가 꿈틀거리면 내가 해야 된다는 이런 생각과 자기 논리가 많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다행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광야 생활을 했어요. 그 광야에서 체득한 것이 있었습니다. 내가 자아가 깨어져야 된다. 하나님, 내가 깨어지기를 원하여 이 광야 속에 나를 머무르겠구나. 내가 깨지고 주님을 구하다 보니 주님께서 불기둥 구는 그 인도하심이 있었다. 만나를 내려주셨다. 반석에 샘물을 터지게 만들어 주었다. 이 광야길을 갔다가 우리가 가게 된 모든 조건들과 모든 축복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이다. 이걸 체득한 사람들이 바로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여호수아였던 것입니다. 자아가 살아서 뭔가 하고 잔다면 덜 깨어진 부분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들은 이 놀라운 현상을 보았습니다. 철옹의 선이 무너졌습니다. 여리고성이 무너졌습니다. 칼 한 번 안 쓰고 창 한 번 안 던지고 무너졌어요. 사다리 타고 그 성벽을 올라가 글강에 쌓아보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철옹의 성이 무너졌습니다. 우리는 알아야 돼요. 정신력이 물체적인 그러한 성을 갖다 무너뜨릴 수 있다는 사실을, 영적인 힘이 강력한 물체를 부셔버릴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온전히 하나가 되고 우리가 뜻을 하나로 뭉치게 될 수 있다면 철옹의 성도 무너진다. 이걸 그들은 체득했어요. 그래, 정신력이 이긴다. 내가 정신이 분명하면 품짓인 미래의 문이 열린다. 영적인 힘이 얼마나 강력한 것인지 물량적인 벽도 무너지게 한다. 우리가 온전히 순종만 한다면, 하나로 뭉치기만 한다면 우리의 여리고성이 무엇이든 간에 무너뜨릴 수가 있고 깨뜨릴 수가 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기 때문이다. 이것이 바로 영적 교훈이고 영적인 현상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의 공감대, 하나의 뜻, 하나의 행동, 하나의 위침이 되게 된다. 내가 죽어야 된다. 내가 깨져야 된다. 온전히 주님이 내 안에, 우리 안에 살아나도록 내가 먼저 죽어야 된다. 이것이 기적을 일으키게 오게 만드는 놀라운 방법이다. 이게 영적인 원리세요. 이렇게 나타나는 영적인 현상이 기적이세요. 여리고 성 앞에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것을 경험하고 체득한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지난주일 말씀드린 내용이 돼요. 여기까지가 여호수아 6장 26절의 말씀이 되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여러분 27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볼까요? 여호수아서 6장 27절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니 여호수아의 명성이 그 온 땅에 퍼지니라. 우리 한번 같이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니 여호수아의 명성이 그 온 땅에 퍼지니라. 여러분 엄청난 여리고성이 함락됐어요. 삽시간에 무너져 버렸어요. 이걸 가지고 100대 1의 전투다. 100대 1의 전투다. 우리 편에 한 사람도 다친 바가 없어. 하나의 병장기도 손상받지 않았어. 근데 저들의 세력은 100% 완전히 함몰당했습니다. 우리 편에 수고한 것이 없어. 희생자가 없어. 손실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저쪽 편 여리고는 철저하게 무너졌습니다. 100%의 승리였어요. 이와 동시에 여호수아의 명성은 순식간에 그 땅에 퍼졌어요. 여러분 조심해야 될 것이 있어요. 명성입니다. 유명한 소리입니다. 위대한 소리입니다. 여호수아가 명성이 퍼졌어요. 밖에서는요 하나님이 안 보입니다. 밖에서는 그 배후에 일하신 하나님이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밖에서는 오직 그 백성의 지도자 이스라엘의 군사의 대표인 여호수아만 보이게 되는 거예요. 여호수아만 유명한 인사로 그가 드러나고 있어요. 그러가 그와 함께 백성들이 어느 틈엔가 굉장히 우쭐거리게 됩니다. 조금 전까지는 전혀 그런 모습이 보이지 않았는데 지금 굉장히 이렇게 잘난 모습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자신들이 굉장히 잘난 것으로 나타납니다. 이 목이 곧아지고 교만이 서서히 나타난 이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염려하는 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이것이 문제예요. 하나님께서 그를 미쁘시게 여기고 그를 갖다가 참 이렇게 하나님 앞에 끼어진 자의 모습으로 드러나니까 그에게 복을 주세요.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여리고성을 너희들에 붙이겠다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사도 주십니다. 우리 남다른 축복도 주십니다. 기적을 체험하기도 만듭니다. 근데 하나님이 염려한 것은요, 그런데 어느 틈엔가 교만이 들어와 어제의 겸손한 모습이 사라지고 지금 이상하게 목이 곧아진 모습을 보여주기 시작해. 하나님은 이렇게 될 것을 미리미리 염려하십니다. 염려하세요. 그래서 우리의 미래를 내다보고서는 이거 복 주면은 너희들 그렇게 편집될 것 같아. 이런 복을 주기 전에 먼저 사람됨이 훈련받아야 돼 하면서 여러분 우리가 깨지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가 되신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그런 모습으로 나오고 있어요. 목이 곧아지고 있어. 교만이 서서히 나오고 있어. 이런 현상이 바로 그 다음 전투인 아이성의 전투에서 그대로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우리 7장 2절을 한번 보실래요? 2절과 3절 우리 한번 큰 목소리로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에서 사람을 베델 동편 베다원 곁에 있는 아이로 보내며 그들에게 일러 가로되 올라가서 그 땅을 정탐하라 하며 그 사람들이 올라가서 아이를 정탐하고 여호수아에게 돌아와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말고 2-3천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순히 모든 백성이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마소서 말합니다. 여러분 이 내용을 여러분 읽으실 때에 무엇을 느낍니까? 어제의 여리고성 앞에 있었던 여호수아와 그 군대의 모습이 보이지 않아.
여리고 성을 무너뜨리고 난 이후에 여호수아 제일 먼저 했어야 됐습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예배입니다. 그 여리고 성 무너진 현장에서 주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돼. 그래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해야 돼. 그 하나님이 했음을 갖다가 만백성 앞에 위치해야 돼. 그리고 난 다음에 분명히 말해야 돼. 우리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 그러므로 겸비하라. 겸손하라. 교만하지 마라. 잘난 척하지 마라. 자랑하지 마라. 오직 하나님만이 했다. 하나님께 영광 돌려라. 여러분 기억나세요? 그 말에 대해서 여호와 니시 하나님, 여호수아가 아멜 싸우고 난 다음에 이겼어. 근데 드러난 현장은 여호수아가 싸워서 아멜을 이겼는데 배후 위에 누가 있었어요? 모세가 있었어. 모세가 여호와의 산 올라가서 손을 높이 들고 기도하면 여호수아가 이겼어. 손을 내리게 되면 여호수아의 세력이 졌어. 이걸 아론과 홀이 보고서는 모세의 손을 붙잡아 주고서 모세의 손이 내려가지 않았어. 그래서 여호수아가 이겼어. 그때 여러분 여호수아는 그걸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몰랐어. 여호수아가 승리하고 돌아왔을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여호수아의 귀에다가 미쳐 들리게 하라. 분명히 알게 하라. 내가 싸운다. 내가 싸운다. 내가 대대로 내가 싸울 것이다. 여호와 니시의 깃발을 그에게 꽂아주라. 말씀했어요. 여러분 여호수아가 그걸 했어야 돼.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분명히 말하기를 여호와 니시의 깃발을 꽂아줘야 돼. 우리가 한 일은 아무것도 없다. 겸비하라. 겸손하라. 교만하지 마라. 잘난 척하지 마라. 자랑하지 마라. 오직 주만 높이 드러나게 하라. 이걸 했어야 돼요. 근데 그걸 안 했는가 봐. 그리고 난 다음에 2절 보니까는 여호수아가 그 즉시로 아이성을 향하여 정탐꾼을 보냅니다. 정탐꾼이 아이성을 향하여 정탐하러 갑니다. 그리고 돌아옵니다. 와서 한 말이 뭡니까? 그들은 소수다. 그들은 작은 무리다. 그러니 백성들 다 올라가지 말게 수고하게 하지 마라. 이 3점만 보내면 우리가 너끈 이길 수가 있다라는 이런 결과를 보고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요, 영적인 훈련 많이 받고 연단 많이 받았다고 생각한 여호수아가 정탐꾼의 말만 듣고서는 그 즉시로 3,000명의 군대를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그 결과 대피하는, 패망하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된 것이에요. 4절과 5절 한번 같이 봉독해 볼까요? 같이 봉독합니다. 백성 중 3,000명쯤 그리로 올라갔다가 아이 사람 앞에 도망하니 아이 사람들이 그들의 36인쯤 죽이고 성문 앞에서부터 스발림까지 쫓아와서 내려가는 비탈에 쳤으므로 백성들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삽시간에 무너지는 거예요. 삽시간에 3,000명이 일시의 순간적으로 무너지면서 비탈길에서 막 그냥 쫓겨오는 이 모습을 보고 백성들이 마음이 녹는 이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이것이 바로 아이성에서의 두 번째 싸움에 실패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흐름을 한번 잘 보세요. 지금 이상하지 않아요? 40년 동안 연단 받았습니다. 기도 많이 했어요. 모세가 여호수아의 깃발에 들어 위쳐들을 수도록 여호와 니시의 깃발을 그에게 꽂아준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지시 없이는 한 발자국도 움직이지 못했던 여호수아인데 지금 기도 한 번 하지 않고 하나님께 한 번도 묻지 않고 그 즉시로 정탐꾼을 파송하고 정탐꾼이 가서 보고 난 다음에 와서 정탐꾼이 보고하니까는 그 말 한마디에 3,000명의 군사를 내어보내는 이 모습 이상하지 않아요? 2절, 3절, 4절, 5절 한번 보세요. 거기 하나님의 모습이 전혀 보이지 않아. 이런 여러분 모습 보지 않아요?
저는 참 이상하다. 어떻게 여호수아가 이렇게 일을 처리할까? 이분이 한계가 이것밖에 안 되나? 이럴 수가 없는데 라는 생각을 하다가는 딱 눈에 띄는 것이 7장 1절의 말씀이 되는 것이에요. 7장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바친 물건을 인하여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중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바친 물건을 취하였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였구나. 이 말씀 진노하였구나는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진노하시니라. 알고 보니 이것이다. 아, 이것이구나. 죄라고 하는 이물질이 그들 속에 숨어 들어왔어요. 아간에 숨겨져 있는 죄가 그들 안에 숨어 들어왔어요. 그래서 제가 무릎을 탁 치면서 외친 것이 이것이구나. 이것이 바로 원인이 된 것이구나. 이것이 바로 이들에게 영적인 현상이 나타나게 된 것이구나. 여러분, 성경은 원리를 주고 있습니다. 죄가 있어요. 보이지 않는 이물질에 죄가 있어요. 아간에 숨겨진 죄가 있어요. 이것이 이러한 현상으로 나타나게 하심으로 여호수아와 같은 영적인 사람까지도 이렇게 엉뚱한 데로 가게 만들었구나. 이걸 갖다가 저는 느끼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죄의 영향력, 아간에 숨겨진 이 죄가 어떻게 나타나는가? 첫째입니다. 첫째, 빗나가는 흐름으로 나타났다. 빗나가는 흐름으로 나타났다. 초령의 여리고성이 함락했습니다. 갑자기 그의 이름이 유명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동시에 이스라엘 병사들의 태도가 조금씩 변했습니다. 겸손이 교만으로 바뀌었어. 숭중 잘하던 그들의 모습이 스스로 잘난 척하는 모습으로 바뀌었어. 오직 하나님만 의지했던 그들의 태도가 자기의 자랑이 조금씩 흘러나오기 시작했어. 영적인 리더, 영적인 지도자는 이런 흐름을 빨리 볼 수 있어야 되는데, 선줄로 생각했을 때에 넘어질까 조심해야 되는데, 섰다고 생각하는 순간 넘어진다는 영적인 이 원리와 질서가 있는데, 그런 흐름을 차단하기 위해서 빨리 주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조치를 구해야 되는데, 이런 흐름이 없어요. 숨겨져 있는 이 죄는요, 우리도 모르게 영적으로 무뎌지게 만들어. 그런 흐름을 보지 못하게 만들어. 여호수아조차도 그런 흐름을 전혀 보지를 못했어. 이것이 바로 숨겨진 아간의 영향력이구나. 이걸 여러분 느끼지 않습니까? 이걸 여러분들이 보여주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기에 지금 우리는 누가 필요해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할렐루야. 그 주님이 필요하세요. 그의 피가 필요하세요. 우리 안에 숨겨져 있는 아간이 있는지를 항상 살피시는 영이 맑아야 돼. 내가 나를 보는 눈이 필요해요. 남들이 들보를 갖고 문제 삼을 길이 없어. 죄송합니다. 남들이 티를 갖고 문제 삼을 여유가 없어. 내 속에 어느 틈인가 아간의 들보가 들어왔는지를 보는 우리들의 눈이 있어야 돼요. 영이 맑아야 돼. 특별히 오늘 우리 세대 이름을 볼 줄 아는 분별의 영이 필요합니다. 저는 어제 어떤 분이 제게 전화를 주었어요. 옛날에 한번 대화했던 그분인데 저 모르세요 하길래 누구세요 하니까는 얘기를 합니다. 아, 그러세요 하고 얘기를 했는데 그분이 하는 말이, 목사님, 이제 오바마 케어가 이제 10월 달부터 다 가입하게 되고 내년 1월 1일부터는 이제는 페널티를 먹는다고 하는데, 목사님, 제가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그래. 그래서 뭘 어떻게 기도하셔야죠.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하나님께 기도해서 내 속에 있는 들보, 아간을 갖다가 빼내세요. 그게 제일 먼저지. 밖에 있던 문제들, 사건들, 시대의 흐름이 중요한 게 아니야. 네 들보를 빼고 난 다음에 밝히 보고 하나님 경외가서 내려볼 수 있는 눈이 열릴 줄 믿습니다. 이번 주간에 우리 장로님과 함께 이야기하다가 장로님이 이 말 한마디 합니다. 목사님,
지금 생각보다 훨씬 빠르게 요한계시록 사건이 엄청난 속도로 현소로 다가오는 것을 느낀대. 우리 장로님이 그런 얘기를 해요. 지난번에 제가 내 자동차 때문에 어떤 정비소에 갔는데 정비소 있는 그분께서 말합니다. 지금 기후가 이상치 않으세요? 지금 기후가 이상치 않으세요? 아직은 모르지만 저 건너편에 자연 지향이 쓰느매 같이 저 미래의 건너편에 다가온다는 것을 자기는 지금 느낀대. 지금 우리의 시대의 흐름이 어떻게 가고 있는지 여러분 분별되지 못하세요. 예수님 말하기를 깨어서 기도하라. 근신하라. 준비하라. 깨어서 기도하고 근신하며 준비하는 것이 뭔지 모릅니다만 하나님께서 그걸 보여줘.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질 것이에요. 우리 하나님께 물으셔야죠. 하나님께 구하셔야죠. 그래서 그러게 그 집사님한테 그런 얘기했어요. 10%는 그런 부분을 가지고 기도하세요. 근데 80%, 90%는 현실에서 주의 교회에 열심으로 봉사하고 섬기면서 예배드리고 사랑하며 그리고 열심으로 섬기며 사명 감당하며 가정 잘 지키며 그렇게 지내세요. 얘기했어요. 근데 그 분이 하는 말이 자기가 교회에 한 달 동안 지금 안 나가고 있대. 왜 그래 하니까는 목사님이 그런 걸 얘기 안 한대. 그래서 목사님을 자꾸 문제 삼더라고요. 그러길래 이거 아닌데. 자꾸 치우친단 말이에요. 치우친단 말이에요. 그쪽으로 휩쓸린단 말이에요. 그게 아니시오. 우리가 영을 분별하고 이 시대의 이름을 분별하기 위해 영이 맑아야 돼. 여기 맑기 위해서는 숨어있는 악원의 씨를 우리는 뽑아내야 돼. 주의 보혈이 필요해요. 그 피 안에서 악원의 씨를 찾아내야 돼. 그리고 참여해야 돼. 그리고 영이 맑아져야 돼. 이 시대의 이름을 볼 수 있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행하십니다. 저는 그걸 믿어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사건은요 정확하게 그 사건을 맞춘다고 맞추시는 것이 아니세요. 맞춰봐야 무엇합니까? 조금 성경의 해석이 조금 틀리나 무엇합니까? 그러나 분명한 한 가지 사실로 요한계시록 사건은 우리 가운데 올 거예요. 올 거예요. 근데 요한계시록의 분명한 메시지는 그런 사건보다도 그런 사건을 임할 때에 깨어있으라. 준비하라. 하나님 앞에 흠과 티와 주름 잡힌 것이 없는 것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그렇게 애쓰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그것만 하면 돼. 할렐루야. 믿습니까? 우리 그렇게 하면 돼요. 여러분 두 번째는요. 자만심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죄는 자만심으로 나타난다. 오늘 여호수아 7장 3절에 보니까는 여호수에게 돌아와 그에게 이르되 백성이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2,3,000명만 올라가게 해서 아이성을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순이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낼 필요가 없습니다. 수고하게 하지 마소서 라고 말합니다. 그까지 아이성 소수의 무리입니다. 2,300명 정도만 보내면 2,3,000명 정도 보내면 됩니다. 싸우다 마나 우리는 승리합니다. 그러니 백성들 다 보낼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게 위축해 있는 정탐병의 모습을 보시기 바랍니다. 상대를 갖다가 임의롭게 생각하는 거예요. 무시하고 깔보는 거예요. 얼마나 자만합니까? 얼마나 교만합니까? 여러분 이것이요 40년 동안 광야에서 연단받은 그들의 지금 현재의 모습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내가 많이 연단 받았다고요? 내가 많이 영적인 훈련 받았다고요? 나는 광야를 통과했기 때문에 하나님 기쁜 경륜과 섭리를 보는 눈이 있다고요? 그러니 나는 문제가 없다고요? 아니요. 정말 깨어진 사람이 된다면 내가 나를 알아요. 주님의 한 방울의 은혜만 없다면 순간적으로 무너지는 것이 우리의 모습인 것을 그는 알아요. 뼈저리게 알아요. 진정으로 깨어진 사람은 주님의 손길이 지금 없다면 지금 당장 나는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아요. 얼마 전에 어떤 분이 우리 김중근 목사님이죠. 작고한 대학선 선교의 김중근 목사님의 이야기를 갖다가 보내주었습니다. 옛날에 제가 리더스 다이제스트에서 읽은 내용인데
그 내용을 보면서 또 한 번 마음으로 감동이 됐어. 김주건 목사님 그런 얘기를 합니다. 어린 시절 동생이 벌목 현장에서 나무에 치여 죽고 아버지 6.25 때 공산당에 잡혀 죽고 거기서 아내도 같이 함께 잡혀서 순교당하고 자기는 그렇게 얻어맞아서 온통 맞아가지고 죽어서 나도 버려졌는데 시체 속에서 깨어나 일어나고 어린 딸 신혜가 165일 동안 투병 속에서 죽고 이런 아픔의 과정을 그가 통과했어. 그러고 말하기를 나는 어제의 은혜로 사는 것이 아니다. 나는 어제의 훈련받고 그거 사는 것이 아니라 지금 주의 은혜로 산다. 나의 삶이 매일매일이 아니다. 시간 단위도 아니다. 초초마다 순간마다 그 주님을 의지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다. 호흡하는 내 호흡마다 그 주님, 그분의 은혜가 내게 와닿지 않는다면 나는 질식할 것 같다. 그는 그렇게 하면서 목이 터져라. 그리스도 이 땅에 심어 푸른 그리스도의 계절을 오게 하자고 외쳤던 그의 영성이 얼마나 온전히 깨어졌는지. 제가 이분을 그 한국에서 마지막 설교를 들을 때 서 있는 모습만 봐더라도요 은혜가 되더라고요. 얼마나 간절한지, 얼마나 주를 향한 사모함이 넘치고 있는지 그의 얼굴에서, 그의 모습에서 이게 막 풍겨 나오는 걸 느낄 수가 있어요. 그때 와닿는 그 느낌이 아주 부드러운 겸손이에요. 온유함이에요. 주님이라고 말하는데 그 숨결 속에 예수의 생명이 흘러넘치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섰다고 생각할 때에 넘어지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고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입니다.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의 은혜를 베푸십니다. 사람의 마음이 교만이 멸망의 선봉이 되고 겸손은 존경의 앞제가 된다고 말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악은요, 우리도 모르게 숨어 들어옵니다. 여호수아도 몰랐고 백성도 아무도 몰랐고, 그리고 지금 그 흐름을 따라가고 있는 이 흐름이 아간의 죄의 영향력을 따라가는 것도 몰랐습니다. 우리를 빗나가게 해요. 하나님 없이 우리가 무언가 하게 만들어버려요. 그리고 나도 모르게 자만심이 가득 차게 만들어버려요. 상대를 깔보게 만들어요. 무시게 만들어버려요. 그리고 나서 패망으로 가는 것이 이 아이성의 교훈이 우리 가운데 주는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어제의 은혜를 가지고 오늘 장담할 수 없어. 어제 받은 우리 훈련으로 말미암아 연단으로 말미암아 오늘 장담할 수 없어요. 왜? 마귀는 그 틈을 이어서 빈틈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들어오기 때문에. 그러므로 항상 끼어 있어야 됩니다. 순간순간 주님을 불러야 돼요. 쉬지 말고 주와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우리 야이성의 패배의 영적 교훈은 이것이에요. 순간순간 주와 함께 오늘 새로운 은혜를 덧입으셔서 함께 가는 맑은 영의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